내만 행복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나만 행복하고 내만 그냥 아주 뭐 그 기분 좋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뭐 안 하는 건 낫겠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중생과 더불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과 더불어.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을 추구하셨고 오르스나무까지는 아란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기까지 개성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45년간 중생 구조를 위한 설법을 했죠. 이것이 바로 자비행위다.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설법을 하시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 자, 초기 불교는 그래서 해탈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란이 목표예요. 지금도 남방불교 있지요. 남방불교에 있는 그런 수행자들은 목표가 오직 아란이에요. 아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아란 이상 더 할 것도 없어. 그런데 북방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물론 그 아란 이상까지 이렇게 가야지 하는데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성불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중생 구제를 더합니다. 열반에다가 자비행을 속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됐단 말은 아란이 곧 부처가 아닙니다. 아란이 됐단 말은 물론 부처도 아란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란의 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아란 되고 난 다음에 더 중생 구제를 한 거지요. 중생 구제를 했을 때 자비가 완성된 분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아란하고 천리 차이입니다. 격격한 차이가 나는 거야. 물론 아란과 같은 그런 경지를 가야지 공부를 해야 되지. 보살은 부처님의 가정에 계신 수행자다. 성불에 있는 계신 수행자다. 따라서 현재 보살도가 중요하다. 자리있다 상구불이 하중생. 그래서 자비실천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원효대사님 아시죠? 원효대사님이 처음 공부할 때까지는 물론 대성경전을 공부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학을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교학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마음 수행도 많이 했는데 어디서 마음이 깨졌느냐 하면은 마음이 뚜껑이 탁 열리느냐면은 자기 그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원효대사님은 스승님을 여러 분 두셨어요. 한 스승님이 자기한테 뭘 주시는 분이냐면 대안 스님이라는 분 찾게. 대안. 우리도 보면 앉아 다니는 우리 보살이 계시죠? 편안하라고 이 앉아가 참 중요한 겁니다. 편안한 것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대안 스님께서 한때 늘 다니면서 하는 얘기 항상 누구나 만나도 대안 호호 대안 계속 다니면서 대안이라고 해요. 자기는 부르면서 호호 대안 그 사람 보면 뒤로는 지가 왜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대안은 크게 편안해라고 마음이 편안하고 대안하시오 대안 계속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계속 다니면서 대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안하라고 마음이 크게 편안하라고 좋지요? 그것이 마음에 평정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 대안 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대안을 하다가 갑자기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기 젖을 좀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애기 젖을 다니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상하다. 왜 스님이 애기 젖을 갖다 달라 그러지? 뭐 젖먹이 애가 있나? 젖먹이 애가 여자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젖먹이 애 하나 놓고 여자 도망가 버렸나? 온갖 생각이 나서 사람들 수근수근 하지요. 수근수근 한 거야. 근데 이제 자기는 그 원효스님은 그 대안스님을 자기 스승으로 모시잖아요. 근데 막 이 시중에 막 떠드는 소리 들어보니까 막 자기 스님에 대해서 막 욕을 막 하거든. 저 늙으니까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파괴했는가 하고 막 그래서 속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이 원래 그 스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따라가봤어요. 수업 탁 따라가 보니까 젖을 얻어가고 산에 올라가는 거야. 산속에다 숨기나 아들하고 이 색시하고 숭하는 것이 따라가고 가보니까 어디 굴속에 밑에 이 굴속에 들어가더니 그 속에서 젖을 주면 쩍쩍쩍 빨아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잘 먹는다면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르겠다고 횃불을 들고 탁 이제 붙여가면서 큰 말하자면 원효스님이 내가 당신을 정말로 스승으로 받들었는데
정말 형편없는 스님이라고 뭐라 하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들어갔어 이렇게. 딱 보니까 안에 굴속에서 너구리 새끼들이 그냥 몇 마리가 뭐 해가지고 지금 눈이 겨우 안 떨어진 것들이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더니 막 그 원효 스님 좀 젖을 빨아먹고 막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다 그 대한 스님. 그 대한 스님이 그거 보고 내 새끼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원효 스님이 뭘 받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서 스님한테 스님 그래도 그렇지 처음부터 너구리 새끼라고 하면서 너구리 새끼 젖달라고 하지 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그 웃으면서 이보시게 내가 말 너구리 새끼 젖달라고 돌아다니으면 누가 죽겠느냐 사람도 못 먹어 죽는데 그 미친 사람이 하겠죠. 그렇죠. 중생들은 원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거도 뭐 괜찮다. 나는 요거 뭐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린 그 너구리 새끼 갖다가 살려주는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보고 뭐라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바라는 바 없이 가는 거예요. 너구리 새끼 살려주면서 스님이 바랐던 게 뭐 아무도 없잖아요. 바라는 바 없이 가는 거다 말이야. 한번 읽어보세요. 바라는 것 없이 행한다. 이게 금강경의 요지입니다. 다음에 우리 금강경을 배울 건데 금강경의 요지. 아무런 바라는 법 없이 그냥 자기가 한 따름입니다. 한 따름이라. 자기의 어떤 그 명예의 치욕이 명예의 금이가는 말을 들어보고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상관이 없어. 이 새끼들만 이 중생들만 살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요? 그것이 대성불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대성불교. 이것이 대성불교야. 대성불교로 막 이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경허스님께서 예전에 문동이 있잖아요. 문동이 사람 방에 들어가 제가 써요. 다른 사람 생각해도 문동이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동이를 갖다가 받아 들여가지고 나중하잖아요. 그러한 큰 스님이 계신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대성불교, 우리가 말하는 대성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한 거지요. 보살은 부처님의 과정에 계신 수행자다. 티베트 스님에게 출가 이유를 물으면 중생들을 봉사하려고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망불교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란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둘 다 좋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중생 입장에서는 티베트 스님들이 더 좋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래서 숭상을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그 추앙을 받는 걸 보고도 어떤 스님들은 어떤 또 불교학자들은 그게 무슨 스님이냐고 막 이게 폄하를 합니다. 누가? 남방불교에 있는 그 분들이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시각이다. 우물한 개구리지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자기가 보는 세상만 보고 옳다 깔지요. 그러한 것이다. 대성불교는 이 틀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대성이라. 큰 소리죠, 큰 소리. 큰 소리단 말이야. 큰 소리. 그러니까 작은 이런 틀에 못 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성불교를 잘못 얘기하면은 자기가 이 대성불교는 그게 밑바탕이 근본불교가 그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근본불교가 바탕이 돼야 돼. 이거 안 하고 끝대기만 대성하면은 그거는 소송보다 못합니다.
이 봐요. 개하고 정 있죠? 자, 이것이 기본이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보시 인욕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개하고 정하고 해도 안 하고 보시하고 인욕하고 정정만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다. 가상무가이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뭐예요? 개, 정해 하고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나아가서 보시지게 인욕을 해, 보시지게 정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보시, 인욕, 정정을 해야 된다. 그걸 잘 아십시오. 그게 둘 다 필요하다. 자, 티베트 불교는 대성불교 원형에 가깝게 살아있는 불교다. 소성불교는 원형이 많이 남은 것이 버마입니다. 미얀마. 자, 5세기경에 인도의 아시다 대성불교 스님을 티베트에서 초청하였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7세기부터 발달하여 20세기 중국 공산화로 불교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지요? 네. 달라이 라마가 좀 쫓기가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바라는 바 없이 행한다 이 말. 의무소주 이생기식이라는 데 나옵니다. 의무소주 이생기식 이 말을 직역하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 의무소주 희생기식 물구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옆에 여러분 보면 소리가 막 들리지요? 네.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저놈 소리 때문에 공부 못하겠네 이렇게 하면 공부 못하는데 우리가 할 때 아 저 사람도 열심히 살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네. 맞아요. 지금 아래층에 지금 1층에 그 부동산이 들어와요. 부동산 가게 들어오니까 지금 열심히 살려고 막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보면 참 어찌 보면 새들이 막 짹짹짹짹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아름답지요? 그런 소리를 보고 우리가 미흡지 않지요? 네.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이 소리가 시끄럽게 이런 사람들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좀 아시고 또 계속 소리 안 나잖아요. 네, 지금은 아주 괜찮잖아요. 네. 지금 또 들리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서 저것도 사람 살아가는 소리구나 이렇게 합시다. 네. 자, 그래서 87페이지 보면은 86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무디비관세 원화 조동 원적사. 원적사는 열반산을 말합니다. 열반산에 들면 평안한 마음과 대자유를 얻는다. 원적사. 원적이라는 것은 열반을 말합니다. 열반의 산에 들면은 대자유를 얻는다. 다음 9번째 나무디비관세연 자비로운 관세함께 지심으로 돌아가니 원하 속해 모이사 원컨대 무의의 집 어서 속히 만나시다가 이 무의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바라는 법 없이 행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원하 속해 모이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바라는 법 없이 무의사 무의는 함이 없는 함이 없는 집을 짓는다 이 말이요. 무의사 함이 없는 집을 짓는다 이 말이면 함이 없는 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함이 없는 행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 뭐냐면 바라는 바 없는 바라는 거 없이 대가 없이. 내가 대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원하는 거 없이 할 뿐이요. 네, 그런 마음이 바로 도인의 경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겠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홍스님이 계속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미타불 제아방 착덕심두 절망망 염도 영궁 연처 육문상방 자금강 돼 있죠? 네.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이 말이야.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 어딘가 했더니 어디인가 했더니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지 않아서 착덕 심도 절망망 염도 영구 무념처라. 생각 지극하여 생각이 끊어질 때, 생각이 다 끊어질 때, 예, 육문 상방 장관이라, 육문이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네. 6가지 감각기관이 건강을 놓으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마음이란 곳이, 마음이란 것이 어디서 생기는고 했더니 육근과 육정이 부딪혀서 육식이 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봐라. 요 지금 소리 들리죠? 요것도 내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린 거야. 네. 맞죠? 네. 귀가 없으면 들릴 리가 있나? 그렇게 아, 내 귓구녕이 있구나.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시비 붙어 걷잖아요. 저 소리가 막 왜 시끄럽냐고 막 시비 붙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 자금광을 논다 말. 자금광이라는 것은 빛을 막 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것을 깨우치는 순간 육근과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짓거리가 이 눈기, 코, 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단속을 잘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87페이지.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조동 법성신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법성신이라는 것은 법신을 말해요. 법신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네, 진리 자체와 같이 되어지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 몸이 진리 자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몸은 뭐예요?